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신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아는 것, 지식적인 그런 측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능력은 반드시 삶에서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임한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남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독자 학교가 있습니다. 중독자 학교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중독자 학교에 가면 한 가지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중독,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중독의 모든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중독의 문제는 인간의 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깊이 짓는 곳에서 중독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중독이 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면 중독이 끊길 거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해결되어진다고 중독의 문제가 끝나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 중독의 문제에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내가 그 죄의 문제를 끊어야지 이러면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기 시작하면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에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이 부분은 참 하나님 앞에서 끊기가 힘들다. 여러분, 그런 상태로 혹시 여러분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린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더욱더 그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너무 채찍질했던 거, 그런 걸 잠깐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내 영혼이 내가 안전하구나. 내가 혹 행여나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심하시고 오늘도 주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상황을 놓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분석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거야?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거야? 나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 분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관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관문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되는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해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는 절대 안 변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하나 그가 능력이 많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늘 머무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청년들을 제가 바라볼 때마다 청년들이 장점, 단점 제 스스로 많죠.
제 스스로도 그렇죠. 장점 단점이 있죠. 그러면은 좀 더 단점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자꾸 제가 이제 섬기면서 그런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선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에스라 기도회까지 50일이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잠깐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같은 본문 말씀은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4장밖에, 그러니까 1, 2, 3, 4장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저는 이 룻기가 사사기하고 사무엘상하 사이에 있습니다. 저는 이 룻기를 볼 때마다 매번 뭐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청년들에게도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합니다. 그것은 이 룻기는 정말 물이 없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그런 성경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사기는 끝으로 가면 갈수록 너무 읽기가 싫을 정도로 그 사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 안에 그 죄악의 끝에 그 열매가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끝자락인데 그 끝자락을 딱 마무리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룻기를 딱 열기 시작하면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하가 짠하고 열리는 어떤 그 시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방 여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천대하고 법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압 족속은 절대 이스라엘의 총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범죄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자손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미달인 족속 중에 하나가 모압 족속인 것이에요. 이 룻이 있는데 룻의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에 살다가 이스라엘의 흉년에 들어가지고요. 그 흉년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이방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결혼을 하죠. 그래서 얻은 며느리가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남자 셋, 여자 셋 있지 않습니까? 남자 셋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시대에 남자 없이 여자 셋이 무엇을 한다는 게 참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결국에는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그 결심하는 순간 자기 두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두 며느리는 이방 족속이에요. 근데 그 이방 족속도 모압 족속이란 말이죠. 근데 나오미는 압니다. 이 모압 족속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 어떠한 대접을 받을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선택해라. 나 안 따라가도 된다. 너희는 아직 젊다. 젊으니까 이곳에서 둘이 남아가지고 재혼을 하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다시 일어나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르바는 그 본국에 남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 며느리 이 룻이 신비한 선택을 하죠. 그것은 뭐냐면 이 나오미를 쫓아가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오늘 읽었던 본문 이 뒷절에 보면 그 룻의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1장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1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보면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한 이 고백은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번역을 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룻의 결심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혼자시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자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즉 이것은 어느 집에 거할지도 모르고 누추한 곳에서 정말 잘 수 없는 곳에서 잘 수도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지금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고생길이 환하게 열린다는 거죠. 그 안에서 룻 선택을 하는데 어머님이 유숙하는 그 어떤 곳이든 간에 나는 거기서 유숙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고백을 듣는데 한 가지 생각나는, 또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 부분을 설교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여호수아 2장 9절 11절에 라합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도 이방 족속.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룻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기 시작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부터 성경에서 오르바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오르바가 그 이름이 룻께서 사라지는 걸 보고 제 안에 들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룻에게 주목하시기 시작했다라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룻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왜 룻에게 주목하셨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룻에게 주목하신 그 이유를 내가 알면 우리도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읽는데 하나님, 저는 오르바와 같이 성경에서 사라지기 싫습니다.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일어났던 한 가지 아주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삶, 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룻을 주목하시고 바라보기 시작했을까? 그것은 이 사사기 시대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와서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시대에 목마르셨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던 것이에요. 정작 자기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조차 그 일을 하지 않는데 저기 모압 여인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 듣자마자 너무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을 너무 듣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고백 듣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자녀를 길러본 부모라면 다 압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자녀의 약점이 부모 눈에 잘 보이죠. 아주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냥 자동적으로 부모라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잔소리일 수도 있고 도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긴 하지만 나와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 부모로서 자녀를 향하여서 갖고 있는 열정이 있는데 그것은 저 자녀의 단점을 고쳐서 쓰고 싶다는 열정이에요. 저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조건은 사실 우리가 연약하나 강하냐 이거에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을 고쳐서 사용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쓰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 알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밝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고백이다.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저도 제가 사랑한 누군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갈 때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도 어떤 말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너무 듣고 싶어요. 그 말이 들을 때 내가 돈을 받지 않아도,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아도 제 마음이 너무나 넉넉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그저 그 마음을 받길 원하고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예스라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하고 있음이 정말 제 몸 안에서, 제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가, 그런 것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것이 나는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는 것이에요. 난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 네가 연약해서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 그거 너의 삶을 통해서 듣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이 고백, 이 기도 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고백이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 때문인데, 이 복은 우리가 선뜻 선택을 하기는 어려운 복이에요. 그 복이 무엇인가?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여자 둘이 모압 땅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걸어갔죠. 오랫동안 걸어갔습니다. 두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짐을 누가 다 들었을까요? 네, 당연히 룻이 다 들었겠죠. 어머니는 가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돌아오는 그 모습이 화려했을까요? 아주 초라했을까요? 아주 초라한 모습일 겁니다. 즉 망해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고백을 한,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긴 했지만 그 다음 절에 바로 보이는 현실은요, 굉장히 초라한 삶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방금 보면은 이가 나오미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투 자체에서 그것이 환영하는 어투입니까? 아니면 약간 좀 비꼬는 듯한 어투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 야, 너 나오미 맞아?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 행색, 그 모든 몸에 있는 그 모습이 그들이 처음 떠났을 때 나오미 아니에요. 나오미는 원래 기쁨이요. 나오미는 원래 기뻐하는 사람, 가장 이쁜 사람, 그런 의미인데 돌아올 때 너무 초라하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뭐로 하라? 말하라 하라. 쓰다. 저는 여기서 룻이 이 모든 쓴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을 다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왜 하나님이 저에게 고백해라,
난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넉넉하게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을 넉넉하게 견딥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신뢰하면서 자신의 현재 그 초라한 모습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에스라 기도회를 하면서 체질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것 안에 드러나는 것은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또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그 초라한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내가 오늘도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받으신다라는 고백을 내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넉넉하게 힘을 얻으면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 힘이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이 이제 연합으로 바뀌는 영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게 하신 거죠. 그때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보통 여자가 아니다. 이방 여자. 그리고 또 룻을 향하여서 굉장히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피부색도 다르고, 야, 다 죽었대.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완전 망해 들어갈 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사이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려움을 견디면서 오게 되어집니다. 이 룻기는 정말 섬세한 성경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섬세한 성경인데,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를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 날 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저는 원래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사레와의 그 긴장 관계가 어마어마할 때가 있어요. 창세기 16장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그러면 그냥 그 긴장감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디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지금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망했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자기를 욕을 합니다. 룻은 그 과정을 다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우리 삶을 향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허무한 적이 있습니다. 허무한 적이 언제냐면 저도 그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서빙고에서 경배와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목요일마다 온누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하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원래 야자를 10시, 11시까지 하는데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선생님께 가서 조퇴를 요청합니다. 선생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조퇴시켜줘요. 어디 가려고?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처음에 안 된다고 하더니 제가 한 3번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별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조퇴시켜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갔었어요. 가면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숨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순간 거기에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디 계셔요? 다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늘 그 장소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룻기 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럼 어디 계십니까? 저는 이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오미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가장 초라할 때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상황은 지금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룻기 1장 22절과 그 다음에 2장 1절이 한 가지 장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보리 추수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 건 첫 번째, 이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보세요.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더라?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결국 룻과 결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50일이 넘어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상황이 기도회를 하면서 좋아진 것도 있고 또는 지금 응답이 오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에서 우리의 결과와 지금 우리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것으로 우리 현재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나는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라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한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린 거기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장 힘들 때 그걸 발견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힘들 때 지금 이 순간에 그 고백을 드리는 순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에스라 기도에 쓰신 그 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트에 A, B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A는 뭐냐면 내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들을 기도는 하고 있는데 풀리지 않은 상황들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조짐을 이루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번 작성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이 작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하고 이 모든 100일의 시간이 다 끝났을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이 고백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을 제공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체질을 견고하게 하며 우리 서울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되게 만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하길 원합니까?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듣길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할 때 요즘은 한 가지만 제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주님이 손 잡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 또한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그것만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넉넉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앞에 나간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